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경주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육신의 건강을 원합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원하고 영적인 건강도 원합니다. 치료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과거이건 지금이건 의사라는 직업은 인기가 있습니다. 소득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만 질병의 어려움과 고난을 많은 크리스찬들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35세를 넘으면서 자기가 죽었던 56세까지 끊임없는 질병 10가지 이상의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루터도 불면증과 우울증 등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카톨릭과 끊임없이 대결하고 로마 교황이 죽이려고 하는 살해 위협 속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투쟁했던, 성경으로 다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우리 교회 개혁가들의 그 수고를, 육체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 수고에 우리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지금 또 하나님은 모세 당시에 치료하셨던 능력으로 지금 또 하나님은 동일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2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대왕이시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신 선지자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천하셔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 선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에서 9절 말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선지자,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요한복음 5장 말씀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3명의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4장에 보시면은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고위 관리입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1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죽는다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갈릴리 바다에서 한 25km 떨어져 있던 가나로 가서 예수님, 나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고 가라, 그래 하면 너의 아들이 고침을 받으리라. 가니까 정말로 자기 아들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안수해 주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4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 사건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이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 밖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38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던 이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건은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구원의 빛이다. 너가 다시 세상을 보느냐? 내가 세상의 구원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난 뒤에 나는 빛이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치유 사건 중에 한중간에 위치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지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9월 중순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을 지금도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정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이번 한 주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간구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근거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범위의 한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치유의 범위 1명, 2명이다. 이런 한계와 제한과 범위를 주님께서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덕분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께서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 5장 1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성입니다.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약 7만에서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큰 성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사각형으로 있는데 제일 위쪽 성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양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문입니다. 주로 이제 양이 들어옵니다. 왜 북쪽에 양문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북쪽 지역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양문이 있는 것입니다. 제물용 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문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느헤미야 당시에 구약에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다시 성벽 재건 공사를 했는데 양문은 성전과 관련되니까 특별히 이 양문 쪽의 성벽과 문을 누가 재건했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전 근처의 문은, 양문은 제사장이 재건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양문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양문 밖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거대합니다. 왜 인공 호수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양을 죽이면은
양 피가 쏟아지고 양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되고 물로 씻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전 2세기에 인공 호수를 판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됩니다. 구약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 때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의 이 중간 시기 때 주전 2세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양문 가에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가 100m나 됩니다. 지금 또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면서 유적을 볼 수 있는데 거대합니다. 이게 쌍둥이 연못입니다. 항상 베데스다 연못은 영어로 표현할 때 S를 붙여서 복수명사로 씁니다. 베데스다 연못들, 왜냐하면 두 쌍둥이 연못이기 때문입니다. 50m짜리 연못이 있고 바로 옆에 또 50m짜리 연못이 있습니다. 길이가 100m, 인공호수인데 깊이가 무려 6m, 폭은 30m.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 양문에는 행각이, 즉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달린 행각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쌍둥이 연못이니까 행각이 하나, 둘, 셋, 넷, 쌍둥이 연못이니까 중간에 또 행각을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총 행각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쌍둥이 연못이니까 그 중간에 또 행각을 만들어서 5개의 비를 피할 수 있는 임시 거처가 행각이 5개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혈기 마른 자, 저는 자, 중풍병자, 온갖 병 걸린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은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등등 온갖 병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물결이 요동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 저 사람 무슨 병일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지금 요동치느냐 안 치느냐, 물결이 지금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제일 빨리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제일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리 다툼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읽기 때문에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다라는 소문이 많이 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보이는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주도권을 지시고 친히 찾아가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쑥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보시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제안. 너가 원한다면 내가 고쳐주마라는 제안을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38년이란 말은 한평생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예수님 당시에 45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5살밖에 못 사는데 38년 동안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일평생 지금 투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도 정말로 치유에 대한 열정과 집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볏짚으로 만든 아주 가벼운 그 자리를 말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오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아무 따지는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기적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제약과 한계를 여러 가지 주님께서 없애버리십니다. 첫 번째, 무슨 제약을 주님께서 없애십니까? 물이 움직일 때라는 시간의 제약을 없애버립니다.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물이 움직였습니까? 호수에 물이 움직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라는 시간의 제약을 주님이 없애버리십니다. 나를 만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없애신 예수님이 다른 제약을 없애십니다. 그 제약이 한계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 안에 들어가야 치료받는다는 연못 안이라는 공간의 제약도 예수님께서 없애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한계를 다 철폐하십니다. 물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이 연못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물 밖에서도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공간의 제약을 없애십니다. 세 번째 제약을 주님께서 없애십니다. 그 제약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명만 치유받죠. 치유의 범위, 치유의 대상 한 명, 이것도 없애버리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도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제약을 주님이 다 없애버리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여 나를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시간의 제약, 물이 요동칠 때, 공간의 제약, 베데스다 연못 안에, 치유의 범위의 제약 한 명,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명, 이런 제약을 주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전능하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약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없애버리십니다. 이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은 바가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신자를 찾아가셔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사람이 원했습니까? 치유를? 주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겠다라는 가장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 한 명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주도권을 지시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꼭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고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사람의 믿음 유무를 떠나서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길이 100m의 이 쌍둥이 연못 베데스다에 행각이 5개 있고 온갖 중병 환자들이 누워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길이 100m 그것도 양가에 그러면 길이가 200m 되는데 그리고 중간에 또 30m짜리 행각이 있고 200m, 230m 길이에
집 속에 사람이 누워있다면 100m 달리기 할 때 그 2배입니다. 2배. 그게 사람들이 누워있다면 도대체 몇 명이 누워있겠습니까? 지금 한 1m에 한 명씩 누워있다 해도 지금 200명이 넘습니다. 이때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200명들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한번 선포하셨으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것인데 왜 한 명만 다 고쳐주십니까? 엘리야 당시에 기근으로 고생했을 때에 사렙다고 하고 한 명만 딱 치유하십니다. 엘리야 당시에 수많은 질병에 시달린 자가 있었지만은 아람 장군 나만만 한 명 나병에서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수많은 수백 개의 병자들 가운데 한 명만 다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한 명만 딱 고쳐주시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제사장 선지자 유일한 구주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가르쳐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만 다 고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언제 어디 서든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나의 몸과 영과 정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제한을 없애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언제 어디 서든지 영과 육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야 되겠다. 주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이제 약도 끊고 병원도 안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약과 병원과 의료 기술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약이 아니라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약을 복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병원에 갑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병원과 약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지금 또 치유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병원과 약을 의지하더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변명과 미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치유하실 수 있다,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변명과 미신을 버리고 주님의 치유를 온전히 우리가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많은 병자를 또는 악령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까? 이사야 35장 3에서 6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저는 자, 말을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다면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이 말은 의사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투병했던 이 힘겨운 눈물겨운 인생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해방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이때가 명절인 동시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안식일에 볏짚으로 만든 이 매트를 들고 가느냐, 왜 노동을 하느냐, 안식일을 왜 어기느냐,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참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인간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일평생 고생하고 투병했던 사람이 치유됐다면 축하한다. 마치 내가 치료받은 것처럼, 맞죠? 이야, 축하합니다.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따뜻한 축하와 격려의 말을 못할지언정 안식일 어기고 있네, 이 죄인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 규정에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볏짚으로 만든 이 한 1kg 됩니까? 한 2kg 이 정도 매트를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거 가지고 안식일 어겼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손을 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궁창의 물과 이 지구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이 다시 혼동스럽게 다시 섞일 것이, 빛과 어둠이 막 섞일 것이고 다시 질서가 아니라 혼동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7일에도 쉬셨지만은 이 천하 만물이 창조된 것이 질서 있게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도록, 이 사람이 육과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 새 창조를 이 사람이 안식을 맞이하도록 내가 고쳐주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참 안식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을 때 변명했죠. 아무도 나를 물속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변명합니다. 물이 흔들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변명과 이런 미신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께서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정말로 내려왔습니까? 천사가 정말로 내려와서 물이 움직였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은